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8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소회가 있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본문인데요. 바울이 가장 이 마지막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 이제 설 날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게 되어서 이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이제 제물 위에 붓는 이 포도주의 제사를 전제라고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붓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이제 다 감당하여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이제 모든 것이 주 앞에 드려진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제 내가 주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모든 인생의 그 문제를 다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인생을 마치고 마감하는 그 시점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요,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에 집중하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그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이런 말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을 가지고 안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돈이 많으면요, 제일 큰 소리 칠 수 있는 곳이 세상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요, 박사학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답니다. 돈이 많으면 최고랍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돈은 일만 악의 근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은요,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뒤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맞서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싸움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 세상의 원리에 속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 원리에 살기 위해서 싸움을 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은 싸움을 싸웠는데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싸움에서 바울은 승리하여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그 은총의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형통과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참된 성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은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고, 돈이면 다 성공하고, 돈이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그런 우리에게 잘못된, 고시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참된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게끔 바로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오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이 두 가지 의라는 말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공의로 판단하시는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말은요, 참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고 훌륭한 말이고 깊은 뜻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카이오 슈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올바른 관계라는 말입니다. 올바른 관계. 이 의라는 말은 특별히 이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그 용어입니다. 계약 관계. 우리가 여러분 계약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약서에서 상대방과 내가 의무를 잘 지킨 그 상태를 의라고 표현하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가 공의, 정의하고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계약 관계에서 나와 그 상대가 언약을, 약속을 잘 지킨 그 상태를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의무를 잘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무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의무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어떤 의무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무와 비슷합니다. 아내가 요즘은 많이 그렇게 퇴색되었지만 옛날에는요, 아내가 가정일을 하고 남편을 잘 섬길 때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는 그런 관계가 이 부부 관계였습니다. 옛날에는요,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 말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 상태를 바로 이렇게 부부 관계로 표현하는데, 이 의로운 것이 뭔가 하면 아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때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에게 잘 그 가정일을 하면서 남편을 접대하는 그 모습을 아내가 의롭다고 표현하고, 남편이 의롭다 할 때는요, 남편이 그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모습을 남편이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바로 경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울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 할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잘못된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참된 복이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뒤안길에서 자신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성경의 그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시련을 받고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들에게 감사할 제목이 없었습니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진정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감사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를 굶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을 바라보지 않고 안 좋은 일, 원망스러운 일을 자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어요. 아무도 갖고 온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열변을 토하고 열성적으로 아까운 시간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요, 콧방귀를 낍니다.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기적이 있다면 제가 예수를 믿은 게 기적 같아요. 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내가 그걸 전도하면서 그걸 느끼면서, 야, 저렇게 마음을 닫고 있고 강박하고 완악한 저 마음을 내가 보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이것은 진짜로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내 능력으로 어떻게 내가 예수를 이렇게 알게 되고 주의 자녀가 되었을까? 저는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 역사 가운데, 저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이요, 불만을 찾으려면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없는 결점을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요, 또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이 모습을 바울은요, 항상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런 모습을,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왜 이렇게 경계하고 원하고 가르치고 계속 전파하고 선포하라 라고 바울이 말씀합니까? 우리의 삶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악된 삶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그런 고통 가운데 계속 걸어가기 때문에 계속 바울은 말씀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 한강에 이렇게 가보면요, 그 물이 흐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생명이 없는 물체는요, 떠내려갑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 그런 오리라든지 물고기는 물을 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저 죄악된 세상으로 이렇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우리는 이 땅을 더 사랑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의로운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오심을 정말 간절히 바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이 땅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보면 그 팔복에 보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께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주님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중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고 핍박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님께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그 의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원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삽니다. 많은 유혹 가운데 삽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지만
저 문 밖에만 나가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덮쳐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냐면요, 저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지금 거리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 돈이면 안 되는 게 있는 줄 알아? 야, 제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그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제 옆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벽면에 교회 표를 붙여 놨습니다. 뭐라고 붙여 놓은지 아십니까? 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표를 붙여 놨습니다. 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요, 먹고 살려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하는가 봅니다. 저는요, 이 교회를 이렇게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준비하고 개척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준비하였습니다. 저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정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이루어 가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저는 개척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이 사역을 따르고 허탄한 이런 이야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의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경계하며 경책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영생의 복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산예수교회 주님 세우셨사오니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끄시고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저희들 아버지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된 복을 얻고 참된 형통과 승리를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